내리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치사랑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자 간의 관계에서는 대부분 내리사랑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철이 안 들었다. 나이는 먹었어도 철이 안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부모는 자식을 향한 내리사랑일 뿐이 없는 것입니다. 치사랑은 드물죠. 그래서 그 자식이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노부모가 80된 90된 그 연세에 노부모가 자식이 외부에 밖에 출타하고 들어올 때 뭐라고 합니까? 얘야,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해라. 횡단보도 지낼 때는 차가 오나 안 오나 보고 잘 건너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가 볼 때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사랑은, 내리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나를, 내 몸을,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랑에 비해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치사랑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혹여나 그보다 더한, 내리사랑보다 더한 자녀의 치사랑이 또한 있기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내리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수요일 날 쉬는 날이 되어가지고 큰 누나가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갈 수 있겠나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죠. 마침 그때 쉬는 날이 되어가지고 제가 어머니 모시고 그 주례에 있는 부산 주례에 있는 그 보훈병원에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걸음을 잘 못 걸으시거든요. 그래 천천히 한 발, 두 발 걸어가면서 어머니의 보조 맞추면서 병원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방을 꺼내더니 뭐를 꼬개꼬개 이렇게 뭉쳐있던 삼짓돈을 패는 거예요. 만 원짜리를 하나, 두 개, 세 개 패더니 저한테 탁 주시는 거야. 얼마 안 되지만 자, 네 생일 이제 며칠 안 지나면 생일 때 맛있는 거 사 먹어 하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받으면서 어머니 됐습니다. 안 해요, 안 해요 하니까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받았죠. 근데 그 어머니는 저한테 주시면서 3만 원이었어요. 집에 와서 세어보니까 자기의 더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다. 이게 다다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3만 원이지만 우리는 그게 크지 않지만 본인에게는 그 3만 원이 전 재산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고 오면서도 마음이 무거웠고 또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리사랑이죠.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모와 자식의 그 사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부모는 자식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시죠. 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그 삶을 멀리서도 부모는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만나면 요즘 뭐 먹고 살아? 일도 안 하는데
빚지고 살지는 않아. 빚내고 살지. 어쩌겠노. 그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종종 하십니다. 떨어져 있고 멀리 있지만 제 마음을 보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시지만 자식은 부모의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죠. 이게 치사랑이 안 되는 이유죠. 우리는 부모를 볼 때 눈에 보이는 그 세상에서만, 거기에 한해서만 보려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한해서만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만큼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보이는 것만 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만 스승과 아버지의 비유를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교회의 분열이 있었죠. 나는 아볼로 편, 나는 바울 편. 그래서 바울이 정리해 주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함을 얘기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성령의 계시에 대한 무지, 성령에 대한 무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근친 상간의 문제가 있었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문제들이 있은 것이죠. 또한 도덕적인 태만과 결혼의 문제와 이혼의 문제, 우상 죄물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은 육신적인 문제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또한 고린도 교회인들의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근심 걱정하고 이웃과 싸우고 돈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떤 도덕적인 그런 불순한 죄를 짓거나 잘못된 어떤 죄를 지음으로 거기에 빠져 살기도 하죠. 왜 우리는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게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3절에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린 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이 판단이 되지 않고 앞뒤가 가려지지 않고 알지 못하고 여기에 있는 주어진 여기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만 바라보게 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울분도 올라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욕이 나오려고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산만 바라보는, 내 앞에 넘어서서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여기는 내가 참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작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의 미래에서 오늘의 현재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만 인간관계가 여유가 있고 관용과 포용이 있으면서 그 사람과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인들은 또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인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다 하면서 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고린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했을 적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행위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영, 속사람, 성령이 내 몸짓과 언어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이 웃더라도 그 웃음은 하나님의 웃음이 되고 똑같이 말을 하더라도 영의 근거에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성령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자기는 곧 뭐예요? 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삶을 살아가는 씨앗이 내 속에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과거형을 쓰죠.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그분이 와 계시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때 우리는 영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삶의 씨앗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이미 우리 속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너가 왕인데 너 속에 숨어 있는 그 왕, 그 성령을 깨닫고 알고 그거와 살게 되면 우리와 더불어 왕의 노릇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4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 7절에 보면은 보배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 우리 질그릇 이 안에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성령이 계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영광을 믿고 깨닫고 알게 될 때, 그 영광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삶, 영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삶을 사시는 겁니까?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됩니까?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통찰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십니까? 오늘 바울은 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쉽습니다. 왜? 그분의 뜻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분을 모아서 전체가 되지만 그 전체를 먼저 알고 부분을 알게 되면 쉽게 되는 것이죠. 연역법과 끝법과 같은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가 속속들이 쉽게 와닿고 이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또한 성령을 깨달아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해결의 수준은 어디까지의 해결의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우리의 회개의 수준이 미세한 게 아주 작은 미세하게까지 해결을 한다면 그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마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큼직큼직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도둑질하고 절도하고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짓고 그런 것을 회개한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미세한 것들, 남을 향하는 정오함, 정오하는 마음, 남에 대한 미움, 남에 대한 비판하는 마음, 남에 대한 헤아리는 마음, 이것이 자랑으로 내놓지만 이것이 나의 의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 이러한 것이 쪼개지고 작은 작은 것을 미세한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될 때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부터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근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육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육적인 것들, 육신적인 그 모습들이나 삶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회개하고 그것을 내려놓게 될 때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나 첫 번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 습관이 금방 고쳐지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요, 더욱더 쉬워지고 세 번째 깨닫게 되면 그것이 살 올라오게 될 때 내 속에, 아, 여기 내 속에서 지금 꿈틀꿈틀거리니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들어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게 되면 그것이 그 컸던 것들이, 그 컸던 나를 짓눌렀던 그 죄들이 조금씩 작아지면서 뒤에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서 보십시오. 그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나서 돼지와 함께 살면서 그는 육신적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회개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돌아왔죠. 그러나 마지는 아버지에게 비판하고 아버지를 싫어하죠. 이렇게 하는 행위를 보고, 그리고 그 동생을 비판하죠. 자기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동생이 이렇게, 죄를 짓고 돌아온 동생이 이렇게 대접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았습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둘째입니다. 돌아온 탕자죠. 그 아이는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아버지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알고 있고 찾았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첫째 마지는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같이 살았지만 동상이몽의 삶을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두 개의 삶을, 한 가정에서 두 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아무리 떨어져 있고 멀리 있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부부가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될 때 그 부부는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주님의 기쁨과 감사와 충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들은 능력을 얘기했을 적에 이적이나 신비나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치유의 문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능력은 그것보다는 사랑과 온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능력은 사랑과 온유,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신비 체험을 하고 누구를 기도해서 낫게 하는 것, 이게 어렵겠습니까? 내가 사랑의 존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게 어렵겠습니까? 물론 두 개 다 어렵지만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다는 게 이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하는 것보다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존재, 나의 존재의 거듭남은 평생의 과제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게 될 때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 영적인 삶을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고 내 속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찾고 깨달아서 진정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